대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등급을 이렇게 매긴답니다. 뭘 보고 어떻게 등급 매기냐면은 1등급 공부 잘하면은 1등급, 그다음에 성격이 좋으면은 2등급,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등급은 건강하면은 3등급. 4등급이 뭔 줄 아십니까? 예? 4등급은 지 애비를 닮으면은 4등급이야. 1, 2, 3, 4등급, 1등급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새로 뭐 이렇게 첨가하면은 1등 위에 등수를 따지면 뭡니까? 1등 위에 특등, 특등.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내 아들을 지금 1등보다 높은 특등을 주고 싶다. 뭐 때문에? 뭘 보고 특등을 줄 수 있겠어요? 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 1등이 아니고 특등.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 어떤 기독교 통계에 보게 되니까 참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60%랍니다. 60%.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나 된다. 특히 이제 10월 쪽으로 가면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군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뭐 대형 교회는 한국 전체 교회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나머지 99%는 아주 뭐 중하위권 교회, 뭐 숫자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도 거의 한 70%는 그냥 200명 이하 교회가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의 전체로 놓고 볼 때 60%. 전체 학원 복음화율 여러분 얼마 된 줄 아십니까? 3%입니다. 3%.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학교 복음화율,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 지금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아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3%, 특별히 초중등 복음화율이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부모들이 자식한테도 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좀 그런 결과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주일학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이 세상 교육, 지식 이런 것도 정말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지 못하면 우리 가정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희망이 없어요. 더 넓게는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세태가 흘러가는 거 보세요. 세태 흘러가는 보면 세태의 어떤 사상의 조류나 흐름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신앙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을 보세요. 완전히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신앙적인 이와 같은 문화가 판을 치고 본모를 이루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런 역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보험화율이 4%도 안 되고 3%, 3.8%밖에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만큼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참 절실할 때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5명의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이 자녀 가운데에 아버지가 볼 때 꼭 그 한 자식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유독 이 병약하고 또 일찍이 어릴 때 이 소아마비로 해갖고 지체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아들은 그 게라스 같은 형들 틈바구니에 막 이래저래 치이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5그루의 나무를 사와서요. 그리고 5명의 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사온 나무를 한 그릇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1년 기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쫙 흘려서 나무를 키워라.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데리고 가죠. 그럼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 나머지 4그루보다 한 그루 나무가 아주 키도 너무너무 잎도 무성하고 잘 자라났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의 나무였어요. 약속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이 아들이 딱히 무엇을 요청할지 요구할지를 모르고 주저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향해서 큰 소리로 칭찬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너는 분명 훗날에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네. 네가 그런 유능한 학자가 되도록 내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을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같은 격려와 칭찬을 받고 나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하얗게 밤을 지낸 다음에 새벽 일찍 잠이 안 오니까 잘 자라준 그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너무 신통하고 고마워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해가 뜨기 이전에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안개 속에 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어요. 그것도 잘 자란 그 나무 주변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까 물 조르기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몰래 잠도 자지 않고 밤중에 때로는 새벽에 쭉 나가서 물을 준 거예요. 아버지의 그 헌신, 결국 이것 때문에 그 나무가 유독히 다른 아들 나무보다도 다 잘 자랐다는 거예요. 아들이 멀찌감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가 나의 나무에 이렇게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나를 위해서 몰래 이곳에 와서 특별히 나의 물을 줬기 때문에 이 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나. 비록 이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식물학자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역사 속에 미국 최초로 지금까지 대통령을 사선한, 대통령을 내보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소아마비 지장이었어요. 오늘날 미국 행정부의 기능 역할에 그 기초를 이룬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1930년대에 미국이 대공황을 만났을 때에 뉴딜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대공황을 넘어섰다. 대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지휘 통솔했던 위대한 대통령,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정치계에, 미국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참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 특히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만 가르치면요, 세상 교육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교육은요, 학식만 가르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더 하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그나마 뭐 인성교육이 있고 윤리교육이 있고 도덕교육이 있고, 요즘에는 학교에 도덕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도 없어요. 그냥 세상 지식, 세상 학문만 주입시켜요. 신앙교육이 만약에 성경 지식만 가르치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신앙교육의 핵심, 이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저희 교사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다 부모님들이지만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가르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독백, 이 사랑의 내용, 감동적인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의 가장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교육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거든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만 가르치면요, 인격적인 그 만남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신앙교육은 빵점이에요, 빵점. 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두철미한 이 굳건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도록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그냥 뭐 공부 잘하라고 뭐 좋은 옷 사입히고 그냥 좋은 거 먹이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사, 그 교육은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비록 박봉으로 살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루즈벨트의 아버지처럼 그 같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그러면요, 가정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죠. 이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놨고,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다음 세대,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다음 세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가보세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사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일주일도 학교에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저 세상을 이겨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 힘의 가서 원천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이것을 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가나안 문화 속에, 바알의 문화 속에, 온갖 우상들 속에 잡다하게 저들의 생각까지 다 뺏겨버려요. 자신들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아파트로 좋은 차 굴고 살고 좋은 환경 살면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 우리의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다, 재산이다. 영적 재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스겔 44, 28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그래야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을 세상
물질 문화에 자꾸 팽개치고 뭐 툭 하면은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고 툭 하면은 뭐 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돈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산업이다. 즉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소유가 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천하고 이 무지막지한 죄인들인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틈에 내가 너희들 소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재산, 영적 자산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자산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어른들보다 은혜를 더 쉽게 받습니다. 어른들은 껍질이 두터워요. 어른들은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 잘 안 돼요. 이 껍질이 워낙 두터워가지고 잘 안 깨어져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깨어져 버려요. 금방 깨어져 버려요. 금방.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함에 은혜를 입으니까 아이들이 제가 과거에 이 교육전선 하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제가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어린이 부흥. 어린이 부흥일당에는 막 십자가 찬송가를 부르고 막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그냥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심지어 은사도 막 체험하다. 은사도. 어른들이 그것하고 싶은 은사도 아이들이 막 체험하고 거기서 그냥 회개가 막 일어나고 매일 역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깨어져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예? 지금 그 아이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요. 목사 나오고, 신학교 교수도 나오고, 아주 그 인물들이 많이 배출해 졌어요. 한 번씩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청년 이후에 장년이 다 되지만은 사회에서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이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사랑. 신앙교회의 가장 본질은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그 2월 1일쯤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 김춘희 씨라는 이 40대 여자분이었어요. 이 여자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심장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텔레마케트, 뭐 홈쇼핑에 전화 받고 전화로 뭐 물건 홍보하는 텔레마케트를 하고 있었어요. 40대 아주 미모가 뛰어난 그 엄마였어요. 네, 그 직업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 어느 한 분을 통하고 이 아들에게 심장을 이식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 그런데 아들이 심장 이식을 받고 94일생으로 살아남았었는데 원래 초에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심장 이식 받고 1년 딱 되었을 즈음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젊은 엄마가. 그런데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이 누구해서 이 심장을 이식받았으니까 자신도 그 누군가의 훗날에 하고 싶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에 빠져있는 이 귀한 엄마의 이 장기 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주고 자신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들을 살려보려고 헌신임을 겨루 겨우 아들을 살려놓고 자신이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를 하게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해주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극적인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 가족들이 참 대단해요. 가족들.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 엄마가 너무너무 귀한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가셨다. 오히려 기뻐, 감사.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교육의 이 본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신앙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랑으로 하세요. 의무와 책임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들 가운데 정말 힘든 아이들 많아요. 사춘기 시절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죠. 사랑으로. 이 사랑 외에 다른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너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세상 것 아무리 먹고 마셔도 거기에 어떤 만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제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최고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교육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